어,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인의 전도 생활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고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은 결코 과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전도는 누구의 명령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명령을 땅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명령하신 그야말로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의 명령, 어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우리가 참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이 시대가 전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시대가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요즘 개인 정보 이런 거 있어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학교 앞에 전도팀들이 가가지고 아이들을 이렇게 만나면 사탕 같은 거 주고 너 이름 뭐냐? 이미예요. 너 전화번호 뭐야? 전화번호 적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다가 나중에 전화해서 너 학교 앞에서 만났던 선생님인데 이번 주일날 교회 꼭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경찰에 고발이 들어가요. 일단 전화번호 수집을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은. 그래서 이런 단체도 그렇고 회의록, 지금 주소록 같은 거 만드는 것도 사실은 지금 굉장히 다 그게 불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물어봐가지고 전화번호 적고 이래가지고 하면은 그 부모들이 전화를 해서 이제 고발을 해요. 아무개가 우리 아이 전화번호를 불러 적어갔다고 그렇게 해서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옛날처럼 무슨 아파트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가서 껴놓고 막 이래도 지금은 그런 거 껴놓으면 고발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우리나라 사람이 고발의 달인들이 되버렸어. 그래서 참 이제는 혼자 이렇게 가서 전도하고 그러는 것들이 쉽지 않은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되죠. 하여간 시대 맞게끔 또 이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도 패턴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렇죠? 평촌에 있는 세금왕교회 목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니까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자기네 교회는 그 지역을 봉사하는 이런 전도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더 신자들이 늘고 전도가 더 잘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 교회니까 그냥 마음껏 하여간 주변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냥 교회가 선물을 잔뜩 싸가지고 갖다 주고 마스크 전도하고 이런저런 하고 그다음에 직접 만나지 못해도 이렇게 이제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 교회가 활동하는 것들을 계속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그 교회는 더 전도를 열심히 하게 되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아주 절대적인 진리를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수단과 방법은 좀 다를 수는 있죠. 시대에 따라서. 옛날에는 전도 어떻게 했는 줄 알죠? 수천당 막 이 지역 이루고 다녔어요.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욕만 바가지는 먹어요. 물론 또 그렇게 해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사람 인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어떤 나라에서는 그런 전도를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서 그런 전도는 또 통하지 않는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고 다양한 지금의 어떤 문화 이런 콘텐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참 다양한 전도 방법을 사실은 참 찾아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자,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의 전도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론 이야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자신의 지식과 알고 있는 경험 등을 내세우려 할 때인데 이는 성경 공부의 사역을 전도자 자신이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얼마든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시간 전도자의
전도를 위한 필요한 몇 가지 조건들을 알아보므로 아름다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전도자가 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요, 전도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를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설명을 잘하고 막 그냥 쉴 새 없이 막 그냥 말을 막 내뱉어서 하면은 그게 전도를 잘하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여러분 논리적으로 사람하고 이렇게 말 씨름해가지고 내가 저 사람의 상대의 논리를 이겼다 그래가지고 그게 전도가 되느냐? 절대입니다. 오히려 내가 그냥 상대방을 기가 죽을 정도로 그냥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그냥 코가 납작하게 눌러놔버리면 마음의 문이 완전히 닫혀버려서 오히려 전도가 더 안 되는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인 것 이런 걸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되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을 많이 안다고 전도를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 지식, 내 경험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압도하고 또 상대방의 어떤 논리를 꺾어놓고 하는 이것이 전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하고 전도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공부할 내용 2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성경을 보면서 전도의 중심,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4절 45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자, 여기 지금 읽은 두 성경에서 전도의 중심, 그 전도의 주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전도의 주체가 누굴까요? 내가 전도하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실상 중요한 것은 그 전도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성령이셔요. 그래서 여기 갈라디아서라든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고백된 것처럼 사람의 뜻을 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에게 얻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셔요. 우리는 다만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어서 매개 노릇을 하는 것뿐이지,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 그 중심이 내가 돼서도 안 되고 내 어떤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돋보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 언닌가를 이렇게 소개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선을 배러 가는데 자기 언닌가를 데리고 갔대나 그렇게 했는데 상대 남자가 언니보다도 그 소개하는 그 사람에게 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다 그런 얘기를 얼핏 이야기가 들은 것 같아요. 언니인지 동생인지까지 내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사람을 이렇게 이제 중매를 서로 갔는데 정작 결혼하는 것은 그 소개한 사람이 아니라 딴 사람하고 이제 본인하고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주인공보다도 조연이 더 빛나는 경우, 그런 경우로 간혹 이제 보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늘 이제 이렇게 조연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고 이래가지고 잘 뛰니까 결국은 그 조연 노릇하다가 못했다고 그래요. 주인공보다도 더 얼굴이 환하고 잘 눈에 띄니까 그런 사람은 조연 노릇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상대방에게 누구를 각인시켜야 돼요? 예수님이 기억나도록 해야 되는데 예수님보다도 오늘 그 목사님 혹은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이 그냥 자기 머릿속에 큰 뇌리 남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도를 잘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생각하는데 나를 만났는데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되고 내가 전한 예수만 자꾸 머릿속에서 뱅뱅 돌도록 했다면 그건 전도를 잘한 거죠. 전도 주체는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될 겁니다. 요한복음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서 듣고 배운 사람들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앞에서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거 우리 주님도 친히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내게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시고 또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사실 하나님께서 다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주님께 오게 한 자들임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도 원리가 내가 말 잘해서 내가 설득을 잘해서 내가 맨날 먹을 거 사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내게 붙여가지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해줬기 때문에 그가 왔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애쓰고 수고해야 되지만 주체는 항상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3번. 당신은 전도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어렵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며 전도를 두려워하지 않는가? 다음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자 그랬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이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아버지가 알려준 거,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예수님께서 다 그들에게 전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주님이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이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올라갈 때에 그동안 3년 동안 자기들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동행하면서 가르치고 했던 그 제자들을 놓고 가는데 마치 부모가 자식을 놓고 먼 여행을 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이 안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이 굉장히 걱정하고 틈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 죽는다 간다 뭐 이런 소리 하니까 제자들이 혼란에 빠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슨 그냥 막 반기를 일으켜가지고 로마 군대를 막 무찔러내고 하늘에서 천사 동원해가지고 나라 독립을 시켜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 뭔가 한 자리씩 해먹을 거라고 이런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맨날 예수님 죽는 타령이 나고 내가 뭐 간다 소리 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잖아요. 그래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보혜사, 즉 내가 너희들의 돕는 자로서 지금까지 있었는데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다른 보혜사가 누굽니까? 성령이시죠. 근데 이단들은 하나같이 자기들의 교주라고 그래요. 이만희는 자기가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고 그렇죠? 참 1장가 하는 저 하나님의 교회 교주는 자기가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고 하여간 이단들은 전부 박태성부터 문선명부터 다 자기들이 다른 보혜사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그 다른 보혜사는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래서 어떤 데 갔더니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기가 무슨 뭐 다른 보혜사다 있다 소리야. 이거 이단이구나.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말씀처럼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그랬죠.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요?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이 있어서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오늘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고 저 사람 입에서 아멘이 나오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게 사실은 두려움으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나는 그냥 순종하고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모든 것에서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는 성령이 하시는 거라는 겁니다. 자, 그 밑에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그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리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뭐 좀 긴데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말하는데 성령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령이 대신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가지고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충분히 기대되겠죠? 그러면 누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내 친구 만나면 이런 말을 해야지 나름대로 뭐 책을 보고 준비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본대로 생각한 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성령이 내게서 그때마다 깨닫게 해주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거든요. 성령이 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하게 되어지면 상대방도 야 오늘 아무 예수님이 누구가 나를 만난다는데 보나마나 아마 전도하려고 그럴 거야. 마음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내가 밥은 얻어먹어도 절대 내가 속지 말아야지 이렇게 설령 생각을 하고 왔달지라도 그 사람에게 내가 기도하고 준비를 했다면 성령이 그 사람에게도 역사를 할까요 안 할까요? 성령이 역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평범한 이야기를 나는 했는데 그 말이 그 사람의 신비에 확 박혀가지고 마음에 그냥 막 충동질을 하고 죄를 생각나게 하고 예수 믿자면 안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오랫동안 이렇게 뭐 생활하면서 특히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든가 이웃들에게는 그냥 우리의 어떤 생각이 있잖아요. 저 사람은 아무리 설교도 안 돼. 그런 생각이 딱 머릿속에 굳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더 뜨거운 마음을 기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을에 술주정뱅이 누구를 좀 만나서 오늘 전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서 이야기를 하면 별 이야기 하는 게 아닌데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전하지만 실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고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말 잘해서 그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는데,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 그쪽에 이제 빈곤층에 사는 아이들이 날마다 그 계곡에 가가지고 흙을 이렇게 퍼서 막 그거를 그냥 물에다가 씻고 해가지고 사금이라고 그러죠. 금을 찾아내는데, 어떤 때는 그냥 하루 종일해도 그만 조각은 못 찾았는데, 걔네들 눈이 얼마나 예리합니까? 그 흙 속에서 반짝하는 아주 작은 금을 그냥 뭐 찾아내면은 찾았다 봤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작은 거지만 그런 걸 몇 개 모으면은 그날 하루 이제 식량이 해결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이 택했는지, 어떤 이에게 영생을 주시는지 우리 다 몰라요. 그냥 다만 상금 캐는 사람이 흙을 한 섞어 가지고 막 흔들다가 거기서 금조각이 하나를 발견하듯이, 우리가 수많은 영혼에게 우리는 기도하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하나님께서 작정한 자가 있다면은 그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 우리가 그런 원리를 항상 기억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4장 29절과 31절 읽고 다음 부분에 대답하자 그랬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부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저들은 기도할 것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손을 내밀어서 저들을 이제 도와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고 저들은 기도를 했더니, 31절 빌기를 다니까 기도를 다 했다는 거죠.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어가지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하나의 과정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순종하면 전도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진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한 번 기도했는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포기하나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치 중병이 걸린 사람이 그냥 이 병원 찾아가고 저 병원 찾아가고 좋은 의사를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서 그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적어도 내가 그를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사람 지옥 가게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사랑의 수고가 거기에 또 있어야 되고, 그 수고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5번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과 2장 10절의 내용을 통해 전도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을 알아보자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를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노라.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초기에 저 헬라 쪽에 가서 처음에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제 복음을 처음 나서니까 나름대로 얼마나 준비됐겠어요. 여러분, 헬라 사람들은 철학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논리를 펴는 걸 좋아하고
제가 이제 그리스의 이제 그 성지순례대학교 그쪽을 가봤지만 가이드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사람들은 저녁 때가 낮에는 12시부터인가 한 3시, 4시까지 그냥 운전기사가 보고 다 자요. 일을 안 해. 우리들도 밥 먹고 나서 기사가 안 와요. 그냥 마냥 앉아가지고 2시간인가를 기다렸어요. 나중에 얘기하는데 여기는 그 시간에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 때쯤 되면은 사람들이 점점 이런 술집, 카페, 요즘 말로 카페죠. 이런 데 그냥 모여가지고 그냥 만나면 서로 뭐 통성명하고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토론을.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정치 이야기. 그리고 생판 모르는 사람들하고도 그냥 이야기를 하면서 밤새 이야기를 하고 술 마시고 커피 마시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헬라 사람들에게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고 뭐 철학적이고 막 이러니까 나름대로 바울도 여러분 공부 많이 한 사람이잖아요. 네? 당시 아주 최고의 가말리엘 학부를 나온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 얼마나 잘하겠어요. 능수능란하겠죠. 나름대로 자기가 복음에 대해서 그냥 멋진 원고를 써가지고 나가서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 전도에 첫 번째 실패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냉담하고 저 뭔 소리 하는 거요? 듣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 사도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사랑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십자가 얘기하는 게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을 거라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나중에 경험이 뭡니까? 십자가의 복음만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바울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복음을 전할 때는 회심의 역사가 막 일어났는데 처음에는 지혜를 자랑하고 자기 지식을 이렇게 전하려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드러냈더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어떤 능수능란한 말솜씨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그들로 하여금 듣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이 한 주간도 여러분이 많은 분들을 만나고 또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이 특히 정해놓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분이 계시다면 더욱더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꼭 전도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뭐 과제를 그랬는데 외우라고 했네요. 사도행전 4장 31절 외우라고 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빌비를 다음에 무엇이 고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도했더니 전도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말합니다. 여기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8절 말씀은 없지만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더불어 세 제자와 같이 변화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왔더니 마침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자기 아이를 하나 데리고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제자들이 뭐 안수를 안 해본 게 아닙니다. 저들이 파송이 돼가지고 가서 막 귀신 쫓아내고 막 전도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나름대로 그 9명의 제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 아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명령도 하고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별짓 다 했어요. 근데 안 나가요 귀신이. 이 아버지가 지쳐가지고 있을 때 마침 예수님하고 이제 세 제자가 오니까 예수님께 막 달려가가지고 당신들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하는데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전부 제자들이 기진맥진해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참 이 믿음 없는 세대에 대해서 하나를 치시고 그 아이를 데리오라. 언제부터 이랬느냐? 이렇게 부르시고 그 아이에게 귀신이 나갈 것을 명령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금방 깨끗해진 겁니다. 제자들도 그냥 어안이 없어서 아니 우리 저렇게 우리도 기도했잖아. 우리 왜 안 된 거야? 막 그냥 서로 그냥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 아버지가 와가지고 묻고 또 제자들이 와서 물어서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일과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슨 방법, 수단
무슨 뭐 이런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뜨거운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래요. 9명 제자가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정말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저들이 그냥 똘똘 뭉쳐서 기도한 다음에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아이에게 기도했더라면 귀신이 분명히 나갔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냐고 그냥 자기들의 경험 삼아가지고 뭐 이렇게 보자 저렇게 보자 별 방법 다 썼지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살면서 성령님을 절대 의지하고 기도하는 중에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그 자체가 기적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